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장 빈번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 이단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컨텐츠를 한번 쭉 들어보기만 하시면 이 이단이라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컨텐츠 내용을 쭉 한번 이단의 개념으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옆에 준비된 화면에 보시면 이 나무 위키에 개신교 이단 사이비 교단 결의라는 제목의 이 정리된 게시물을 제가 미리 준비를 했죠. 이 자료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이단 사이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때 어,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한국 대표 교단의 이름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개신교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이제 포함하는 이 교단들의 이름이 쭉 써 있죠. 장로교가 있고요, 성결교, 오순절교회는 바로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얘기입니다.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는데 이 교단의 거의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을 다 포함하는 교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로교는요, 똑같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교단만 해도 5개, 6개, 7개, 8개, 9개, 9개 교단이 이제 서로 이제 독립적인 교단으로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다 다르고요. 행정도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교단은 이 통합과 합동 측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통합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고요. 이 합동은 이제 총신대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는 이 교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교단들이 이제 정리가 된 이유가 이 교단들이 이제 각각 원래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개별 교단들이 독립적으로 그 이단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석하고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지금껏 거의 일치되지 못한 이단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제 장로교의 어떤 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뭐 감리교단 이런 데도 이단이다. 그 이유인즉슨 장로교 교단 내에 가지고 있는 교리와 이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만 가지고도 서로 이단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얘기를 했을 만큼 이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일치되지 못한 그러한 역사로서 이렇게 왔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부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단을 막론하고 이단으로 함께 규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이해하는 데 편한데, 예를 들어서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 통일교, 또 구원파, 이러한 교단들은요, 어떤 교단들이 각각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치돼서 그 교단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쳐보면은요, JMS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이 JMS는
이 장로교 측과 또 감리교, 순복음, 또 성결교단이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구원파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교단, 장로교단, 또 감리교단 이런 데서 이 구원파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옆에 이제 줄임말인데 제가 바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가 해석을 해서 하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제 통일교도 있겠죠. 이런 교단들은 뭐 역시나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교단들이 써놓은 그 이단에 대한 이유들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마찬가지죠. 네. 이단입니다. 교단을 불문하고 거의 일치되게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단 개념에 있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단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게 일치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강덕섭이라고 하는 이 분의 성함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 소속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서 실제 쳐봤는데요. 이 강덕섭이라는 목사님을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2019년에 규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감리교 자체에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결과 제가 이 부분을 검색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이제 실제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딱 써있다고 해서 이단인 게 아니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강덕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단 조사건을 이제 장로교 통합권 측에서 했는데 실제 3.1일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랬으면 감리교 목사님이 쉽게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만든 어떤 전자음면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을 50% 이상 삭제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제 감리교 측에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넣은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감리교 측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이제 자세히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지만요.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합동 측에서 그런 부분 문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강덕수 스님이 이단이냐라고 했을 때 뭐 저희 교단 기독교 감리교 내에서는 이런 걸로 이단이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동 측도 장로교를 전체 대표하는 교단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네. 생각보다 지금 이제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요. 그 이단의 시비에 걸린 많은 교단과 또 단체와 개인들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이단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이단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일치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단에 포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단 문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연예인들이 이단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박보검 이런 연예인들 신앙까지 좋다 이런 소문이 나는데 알고 보니 출석하는 교회가 이단교회더라. 이런 교회들도 사실 있는데 이 박보검 씨를 검색해서 이제 찾아보면은 그 출석했던 어렸을 때부터 출석했던 교회가 이제 예수중심교회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예수중심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제 박보검 씨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가 알려진 것과 달리 그렇게 큰 이단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현재는 교단을 좀 최근에 션이 다니는 교회로 옮겼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은요. 본인의 신격화 문제 이런 것은 좀 어떤 교주적 성향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실제 있었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중심교회 예수중심교회 들어가 보면 1984년에 이제 설립된 교회이고요. 목차가 이제 쭉 나오죠. 이 부분을 이제 다 볼 수가 있고 어떤 교리에 대한 부분 이런 좀 문제 귀신론이 좀 단어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이단 결이 관련된 그 부분을 한번 가보면은요. 이것은 단어에 대한 부분이죠. 이, 이 예수중심교 이단 결의에 대한 부분을 가보면 귀신론을 추종한다는 이유 그리고 과도한 신유사역 이것이 이제 이유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귀신론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의 정체를 불신자의 사후 영혼으로 본다. 정제된 이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타락한 천사, 사탄의 수하로 본다. 이게 귀신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예수중심교에서는 독자적으로 귀신의 정체를 불신자의 사후 영혼으로 본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비가 걸린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질병의 원인,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의 몸에 침입해서 병을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병이 들리면 축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예수중심 교회가 이단으로 이제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요, 요즘 잣대로 따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84년부터 이제 시작된 교회였고요. 또 예전 한국교회 한참 부흥 시기에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런 신유 사역 또 이런 병고침 사역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의 포커스와 그런 부분을 맞추고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한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어떤 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는 것도 좀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시대에 성도님들이 사회 안에서 건강한 책임을 갖고 건강한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한국의 건강한 어떤 흐름과 좀 반대되게 그런 말씀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예를 들어 귀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지나치게 강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목사님께서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또 성도님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런 모습이 있냐?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예수중심교회가 명확하게 이단교회다라고 교단을 막론하고 일치해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온건해지시고 현재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안 하고 온건해진 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큰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든지 또 그런 어떤 악의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든지 했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단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딱 끊어내는 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주요 교단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은 그걸 가지고도 이단이다라고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치된 의견으로 이단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제 최신 정보를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 교단이라든지 JMS라든지 또 구원파 교단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또 이런 교단들은 보통 이제 교주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 교주들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러한 이단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본 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면은요. 이렇게 교단이 서로 합의하고 일치돼서 이렇게 행동해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2015년부터는 8개 교단 이전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고요. 이걸 줄여서 이대위라고도 하긴 하는데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장로교회 5개의 교단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일치된 어떤 의견과 대책들이 단호한 대처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2015년부터 이러한 모임들이 결성돼서 시작된 부분이 있고 또 최근 정보에 따르면 2023년 8월에도 이런 한국교회 이단 대체 위원장 협의회라는 그러한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교단들이 모여서 이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러한 회의와 그런 소통들이 오고 갔다라는 기사들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또 성결교, 원래는 이제 기성만 참여했었는데 예성이라는 이 성결교단도 더 추가가 됐고, 이 백석이라는 과거 교단 대신 이제 백석 대신이 추가가 돼서 마찬가지로 장로교회가 5개 이렇게 해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또 교회가 일치된 의견으로서 단호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의 결과물들이 앞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서 경고하고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또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